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1087면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죄성 많은 우리 인간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주 그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네, 물론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짚어서는 안 됩니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질문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까? 네,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에는 안 계십니까? 아니요, 멀리에도 계십니다. 가까이에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당시에 건물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담이 아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자기 꿈 얘기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헛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27절에서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줬어. 나한테는 이런 꿈으로 말씀하셔서라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꿈은 현실과 달라서 온갖 과장과 왜곡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나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의 상태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지혜롭게 잘 살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구나. 내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들려졌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은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가 지혜롭고 또 건강한 성도입니다. 누군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한다고 들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 음성은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선지자의 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은 하는데 자기 꿈 얘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듣는 자들, 듣는 우리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은혜로운 어떠한 표현이라고 해서 다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 막 동영상을 주고받는데 옆에서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아닌 것들은 아니라
딱 잘 분별해 나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그죠? 31절에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내 인격에 새기고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러한 잡스러운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혹하는 여러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곧은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짐스럽다 여기는 것,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엄중한 말씀이 맞습니다.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남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용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짐으로 여겨서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그 또한 잘못된 극단입니다. 이 양 극단, 잘못된 극단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길게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잘못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고정자 권사님 말씀의 순종, 말씀으로 성령 충만, 가족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신도 장로님, 양가 부모님 건강, 장인 축산업 형통, 가족 건강과 축복, 예준, 서준, 로하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위해 또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양육훈련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 가족들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